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언제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내게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여 저희 마음을 빈 것으로 드리옵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자가신 주님,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단을 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가를 도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막아서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하기보다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염되어 있나이다. 부패하고 타락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올라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벽 꽃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꽃도상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귀한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우정으로 뭉쳐지는 사교기관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기를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어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치료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같이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11시에 달카페에서 하고요. 유초등부는 11시 1층에서, 중고청년부는 2층 본당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조금 더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교육은 11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새가족부고요. 지난주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은 애통해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귀에 들리게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일은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율법책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순종하기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할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였지만
성전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요? 성전에는 우상과 제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전 안에는 우상과 많은 제단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전 안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 우상, 그릇들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럴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릇들, 그 그릇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깁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우상에게 분향하는 모든 자들을 폐하여 버립니다. 제사장들을 다 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모지에 뿌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뭘 허락버렸습니까? 남창의 집을 허락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모든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데요, 무교병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제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많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악습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개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이 바로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우리 안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내 몸에 있는 악습과 미신과 우상들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을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마음에서 완전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미혹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 타보셨죠? 전철 타면 사람들이 다 뭐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도 보고 검색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듣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게임합니다. 중독이에요. 심지어 국회의원도요,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자꾸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죠. 핸드폰뿐만이 아닙니다. 게임, 주식, 스포츠, 물질, 자녀.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요, 운동만 쫓아다닙니다. 그럼 주식하는 분들은요, 뭐 주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식하는 분들은요,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식에 가 있습니다. 골프 치는 분들은요,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날씨 좋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뭐 하기 좋은 날이다? 골프 치기 좋은 날이다. 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 좋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전도 하기 좋은 날이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요. 정말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있어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죠.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 한 달 넘게 드려보셨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니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TV에 연결시켜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핸드폰으로 TV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봤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절정은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율법책대로 무엇을 단행하냐면 종교개혁의 절정인데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참 신앙을 망각했고 진정한 구원자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회복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행사는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만 지켜졌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이 유월절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무엘 시대에 다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왕정시대가 도래하고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유월절은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혀집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요시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두고 출애굽한 것은 감사 또 감사할 일이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삶, 이런 매일의 삶이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저 천국의 하늘에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두 달 예배드리지 못했다 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 심지어 6개월, 1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다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나라에 산재된 산당과 우상을 파기한 요시야 왕은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 점술용 도구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제거하여 다시는 유다 땅에 우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교훈도 받고 깨닫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하나만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요시야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밖에 없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이 여러 등장하죠. 히스기야와 요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그렇죠?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 왕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 왕의 그 열정적인 사랑, 그것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혁을 일으키고 전례 없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베델에 있는 단,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다 없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의 삶도 개혁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직히 행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루에 몇 장씩 몇 시간씩 읽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되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라고 몇 번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들의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감사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수술을 앞둔 자들에게는 의사의 손을 빌어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험을 보게 하시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도 출산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원하는 자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며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끝까지 말씀대로 정직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